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부족함과 또 어떤 실패, 어떤 후회로움이 있었는가 오늘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정리 못하면 내년에도 또 잘못되고 또 후회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시작부터 잘못되면 말할 것도 없이 결과는 안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 오늘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망함, 딱 기억나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돋아나는 것처럼 힘있게 하시옵소서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을 원수로 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비교되어 있고요. 한쪽에서는 망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흥하는데 돋아나는 해와 같이 흥합니다. 일산에 살다 보면 한강이 해지는 게 명물이에요. 그래서 고봉산에 가보니까 한강이 해지는 게 잘 보이는데요. 절 있죠, 고봉산에. 그 뭡니까? 절? 뭐죠? 네? 영천사. 영천사에 가서 보면 한강 해지는 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기 갔는데 일몰 시간이 5시 몇 분이라 해가 막 지더라고요. 해지는데 해가 이렇게 질 때 이만하잖아요. 이게 뭐 동그랗게 못하니까 해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강 끝으로 이제 산들이 있죠. 멀리서 보니까 산도 조그맣고 한강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 해지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 질 무렵에 보니까요. 해가 딱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불과 몇 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해가 지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딱 일몰에 걸려가지고 노을이 요거 밑으로 싹 들어갈 때 보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한강물로 풍덩 빠지는 것 같아. 해가 한강물로 빠진다고. 그러면 이놈은 끄집어내지 못해. 그러면 다 집에 가서 자야 돼. 예를 들면 이거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하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이 그냥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해지는데 뭘 합니까? 날 추워지고 길 잃어버리고 되는 게 없죠. 짐승이나 나오지. 해가 뜨면 어떻게 되냐? 해가 뜨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어. 힘센 사람이 해 뜨지 말라고 누를 수가 없어요. 해가 떠오르는데 해 뜨면은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잘 된다는 뜻이에요. 흥황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잘 된다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수로 하면은 망해버리고 해지듯이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흥해버리는데 해가 돋아나는 것처럼 흥해버린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에 우리는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원수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뺏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약탈했는데 그게 원수지.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군대가 철병거가 900승이에요. 특수 기동부대가 전차부대가 900승인데 그 당시로는 당할 길이 없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시설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드보라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가라. 그 군사는 상비군도 아니고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드보라가 여자 아닙니까? 그냥 군대 장관 임시로 세우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웠어요. 그러고는 와서 가자 해서 이제 군사를 모았어. 싸움이 안 되니까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산에 가서. 그러면 가나안 왕 야빈이 뭐랍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싸움을 해오겠다고 해서 이제 병거부대를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병거부대는 기동력이잖아요. 기동력이는 평지죠. 평지는 강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슭강가에 평지에 물이 없으니까 딱 모여서 왔어요. 싸우려고. 그랬는데 그날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강물이 범람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 병거부대 900승이 몽땅 물에 잠긴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고 진흙창이 되니까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두고서 도망갔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하고 동맹을 맺은 헤벨의 집에 숨었어. 급히 피신을 해서.
헤벨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야엘입니다. 아내가 나와가지고 배고프냐 해서 먹을 걸 줬어요. 우유를 줬어. 그랬더니 먹고서 고난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야엘이 이제 이게 막대기인데요. 이 천막을 지지하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 막대기 말뚝을 가져와가지고요. 곤하게 잠든 시스라 군대 장관의 머리를 관통시키는데요. 관자놀이를 관통해요. 이 말뚝으로. 그래가지고 900승도 다 물에 잠기고 다 못 쓰게 돼버리고 도망갔던 군대 장관은 연약한 여자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들 생각하지 마라. 사마리아가 그 포위를 당했는데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일 양식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먹고 살 양식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급히. 양식을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다고 했던 그 장관 끌고 나오라 해가지고 장관의 목을 밟아버렸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그래 죽는다. 아합 왕이 굉장히 못된 왕이죠. 부인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전도사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아합이 전쟁터 나가서 화살을 맞잖아요. 근데 피를 많이 과다출혈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피 흘려가지고 죽은 그 마차하고 시신을 씻어내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그러니까 아합은 개급이라 개급. 왕이지만은 수습하는데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다고. 하나님 저주받아서 더럽게 죽은 거죠. 그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죽인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 이세벨은 바알 우상 섬기는 전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을 포위했는데 이세벨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세벨 잡아다 던졌거든요. 성 밖으로. 그랬더니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었다고. 그래서 나봇을 그렇게 모함해서 죽인 이 이세벨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피가 튀어서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터져 죽도록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두고 사람들한테 절하라 했습니다. 왕권으로 명령을 내려가 절하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들짐승과 같이 이슬을 먹고 살았다 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면 꺾어놓으면 나중에는 짐승처럼 이슬 먹고 산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지는 해다 그거나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원수 중에서 1등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타일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들을 보냈다고. 그랬더니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능력에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1등급 죄인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을 갖다가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야 돼. 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냐고 문을 닫아놓고 반대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하게 가장 능력 있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거 하나님의 원수다. 두 번째 원수는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훼손하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없는 게 없는 낙원이에요. 살인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대상자는 누구냐면 형제간에 이루어졌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 때문에 다툼이 난 거예요. 예배를 아벨은 잘 드려야 되는데 잘 드렸다고. 가인은 예배를 무성하게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더니 동생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동생을 죽인 자요. 나중에 유리방황하는 자요. 사람을 두려워서 피하는 자요. 그런 사람 되고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에도 세금을 내는데요. 군대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천지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예배를 잘못된 걸로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탄식해서 분노하시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장사치의 소굴이 됐다. 환전해서 돈 벌고 짐승 팔아서 돈 벌고 그게 예배냐? 예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합당하지 못한 예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런데 초대 임금으로서 번제를 마음대로 막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내려버렸죠.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 사울을. 뿐만 아니라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그 강력한 우시아 왕에게 자기가 번제를 마음대로 드리거든요. 제사장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문둥병으로 쳤다고. 그랬더니 별궁에 갇혀가지고 문둥병자니까 고통받으면서 그러고 앓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훼손시키거나 예배를 부정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죄인의 등급 중에서 1, 2등급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결과는 지는 해다. 어둡고 춥고 짐승 나타나고 도둑도 나오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가? 약속한 건 많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세례 받아서 교인되는 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약속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받은 겁니다. 나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 자칭하는 약속이 아니죠. 혼자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고 여러 증인들 앞에 약속이고 여러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 직임을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취임한 겁니다. 취임.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낙해서 취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독도에 가서 집사를 받을 일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의 직을 맡기고 권사의 직을 맡기고 찬양대 직을 맡기고 다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혼자와 약속이 아니야. 혼자 길 가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함부도록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은 하나님 원수 계열에 속하는 거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축복을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깼단 말입니다. 잠에 깨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만약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은 정말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델로 가서 지금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란 말은 세 딸라는 말 뜻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세겜입니다. 근데 세겜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 가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엔 딸이 화를 입게 되고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20년 동안에 고생해서 얻어놓은 모든 거 그냥 버려두고 야간 도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로 갑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거든요.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 말은 메로스 사람들입니다. 메로스 사람들. 탄현동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왜 메로스를 저주하냐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소집에 응해가지고. 그런데 메로스 사람들 안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났는데 다 오라 그러니까 고영시 사람만 안 간 거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원수만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숨어가지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 무슨 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요, 강도 이상으로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금을 다 안 내버리면, 국민들이 세금을 다 안 내버리면, 누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끌어갈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가잖아요. 우리 아들 귀하니까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는 누가 가는가?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수의 자리에 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몫이 있는데 발을 빼는 것이 그냥 발을 빼는 객관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 쓰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러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나는 전도왕이 아닙니다. 그래요. 맞지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발 뺄 일은 아니에요. 전도하는 분들한테다 가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라고. 근데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자기는 전도도 안 하는 것이 광 쪽으로 나와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전도 나가서 하는 일을 좀 힘들어하면 나는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라 하란 말이지. 기도라도 하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동참하는 거죠.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전도비 쓰라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팀을 이뤄나가서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만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죠.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 하세요. 헌금하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 하세요. 여러분 돈하고 헌금하고는 다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돈 내라요? 헌금하라 하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지 언제 돈 내라냐고. 그건 자기가 그럽니다. 하나님 돈 내라 했다. 교회가 돈 내라 했다고. 언제 돈 내라 해? 헌금하라 했지. 헌금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은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지.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거지. 과부는 두랩돈밖에 안 했잖아요. 두랩돈 한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자보다 훨씬 많이 했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물질도 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으로 봉사한다 그러면 힘자랑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힘자랑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난방 좀 넣어주세요. 자, 집에서 하는 일 중에서요. 사실은 제일 폼나는 일이 뭔가 제가 깨달았거든요. 설거지야. 근데 3분도 안 걸려고 하는데 많이 쌓일 때는 한 5분 걸리지만은 둘이서 먹으면 밥그릇 3개 씻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지. 무슨 힘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은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자들이 출근해서 일하듯이 하면은요. 집에서 여자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관념상 그런 거지. 내가 저 설거지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거지. 아니 장갑 끼고 가서 하려고 뭐 얼마든지 하지 그걸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뭐 병원 다니는데 나는 뭐 피곤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토요일 날 우리 사무실에 나오시면 요즘엔 거의 다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일 예배일 같아요, 토요일이.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보도 적고 하거든요. 근데 주보도 이렇게 이쁘게 적으면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이것도 성의 없이 적으면 삐뚤하게 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주보 접는 것도 무슨 힘이 그렇게 듭니까? 노동이? 그렇지만 그것도 나의 작은 노력이잖아요. 작은 노력인데 이것도 이렇게 접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이것도 못합니까? 주방에 좀 음식 좀 남기지 말고 음식 안 남기는 그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내가 물 먹다가 물 엎어졌으면 내가 좀 닦으면 되는데 그거 봉사하는 분이 가서 테이블이 수십 개인데 그거 다니면서 닦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원수, 내가 그렇게 크게 내가 뭐 원수진 일 없어요라고 말하지만은 동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요, 발 빼고요, 갔다 와서 보자고 나중에 할 테니까라고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눈치 보고 이런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올 한 해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그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완전하게 청산하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 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새로운 변화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바꿔서요, 주님을 사랑해서 해같이 도단하기 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첫 걸음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 그러면 왠지 뭐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바꾸어져요. 우리가 그릇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좋은 음식을 담아 먹기 꺼림칙합니다. 옷이 더러우면요, 그 옷 입고 나가서 괜히 낭패를 보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합니다. 자기는 좋은 옷인지 입고 나갔더니 더럽습니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산으로 오는 건지 서울로 나가는 건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요즘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인터체인지들이 워낙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차하면은 새길로 빠집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의 대적이 됐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번지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인데 첫걸음이 안 되면 두 번째 걸음 안 되는 겁니다. 첫걸음이 안 됐으면요 자세가 불안하거든요. 두 번, 세 번 하면요 그대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가가지고 뭐 송년해가지고 뭐 먹고 뭐 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 사이도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도 풀고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엉클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 먼저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베드로는 새벽 다구는 소리에 나가서 울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 생각나서 나가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이나 3번이나 했잖아요. 배신을요. 그래도 회개하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작은 일에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제가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병원 요즘 다니는데요. 뭐 정형외과 다니다가 요즘은 통증의학과 가서 약 먹고 뭐 그게 그거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통증의학과로 가요. 가는데 멀쩡하거든요. 뼈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 뭐 염증이 있는지 뭐 하여튼 간에 연골이 뭐 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아프다 하는데요. 가만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다니더라고. 지금은 제 소원이 뭐냐면 안 아프고 걸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안 아프고 걸어가는 사람 간단하더라고. 사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뭐 발이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아프면은 잘 걷는데 힘들어.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허리 요통이 올라와요. 자세가 삐딱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러니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작은 통증이 없던 것도 통증이 생겨버리고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안 걸어다니면 뭡니까? 스트레스 막 쌓이죠. 안 걸어다니면 배가 막 나오죠. 네? 운동할 일이 있나요, 겨울에? 걸어다니는 운동인데. 그러니까는 바람 부고 그냥 잘 걸어다니면 제발 좀 걸어다니세요. 살이 쏙쏙 빠집니다. 네? 밥맛도 좋고요. 걸어다니는 사람 쳐놓고요. 이렇게 큰 죄를 잘 못 지어요. 이 사람 걸어다니는 거 보면 생각이 맑아져. 예. 컴컴한데 앉아가지고요. 엉뚱한 망상을 많이 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낮에 대로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사람 쳐놓고 잘못된 사람 없어. 이제 걸어다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에서 오는 통증 하나만 잘못됐다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면 계속 잘못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바꿔서요, 깨끗한 마음으로 턴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큰일인데, 여러분 지금 그거 하나 못합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데요, 연말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없는가?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다 내세운 건 없는가? 내가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예배를 막 잘못 드려가지고 엉망이 된 건 없는가?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첫 단계인데, 첫 단계가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건데, 이제 2014년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근데 접시에 엎어지더라도 코가 빠지면 죽는다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엎어져가지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턴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10년도에 첫 이정표를 잘못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정표를 보고 가면 갈수록 잘못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건 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병거 부대를 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가 네가 군대장관이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가요. 겁나요. 그러면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드보라가 사산돼요. 여자입니다. 그죠? 드보라가 앞서 가면은 제가 따라서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드보라의 치마폭을 잡고서 가는데 그 조건 때문에 군대장관 바락은 별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승리가 드보라의 승리지 바락의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날 승리의 마지막에 그 백미는 뭐였는가 하면 시스라 군대장관이 도망갔잖아요. 그 자기가 믿었던 야엘을 찾아갔는데 야엘이 밥 주더니 잠드는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말뚝을 가지고 머리통에다가 관자놀이에다 박아가지고는 꿰뚫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날 전쟁의 마지막 영광은 어디로 갔냐면 야엘에게 갔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붙이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좀 믿어라, 조건 없이. 그랬더니 그럽니다. 나한테 돈 많으면 내가 헌금하지요. 내가 건강하면 봉사하지요. 시간 많으면 봉사하지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교회 와서 많이 하지요. 그건 누가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지금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취직하는 게 소망이요. 취직하는 순간에 뭐냐면 결혼하는 게 소망이요. 결혼하면 뭐 하죠? 결혼하면 또 손자손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끝이 없어. 만약에 우리 생활이 딱 중단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짧아. 그러니까는 조건 좀 떼라, 조건 좀. 욥이 믿음의 사람인데 천사들이 사탄이 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자식복도 주셨지요. 아들, 딸 10명이죠. 돈도 제일 많이 부자로 살게 하시죠. 욥은 잘생기고 멋있죠.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고발했거든요. 사탄이 가서. 그러면 네가 시험해봐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자식이 집이 무너져 다 죽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목장 양떼들을 다 강탈해가고 자기가 병이 나고 부인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끄떡도 안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고자질한 게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면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야곱이 장가가는데 7년 동안 노동했습니다. 7년 동안에 목동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3D 업종입니다. 목동은. 추운데 들에 나가서 잠을 자야 되고요. 양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양의 털과 같이 희다 하는데 양의 털이 희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양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거를 7년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얻어요. 이렇게 장가를 가거든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수일처럼 지냈대요. 수일처럼. 7년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조건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생략하고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런 믿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는데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만나서 뜻을 깨닫고요. 만나서 협상을 하고 서로 간에 용납을 할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 읽으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 제가 길에 오면서 봤는데 이제 송구영신 되니까요. 고양시 시민들은 행주에 와가지고 행주산성에 와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누가 현수막을 붙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행주산성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해를 본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가 그 해입니다. 과학 시간에 해가 하나라고 배웠어요? 둘이라고 배웠어요? 해가 하나요, 둘이요? 해가 하나니까 행주산성 가서 보는 해나 탄현동에서 보는 해나 그 해가 그 해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한다가 될 일이 없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는 사람은 또 정동진 간다니까. 그 해가 그 해라니까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그 해가 그 해인데 가가지고 잘 보인다고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얼굴이에요. 가가지고 그럽니다. 새해 복이나 많이 받으세요. 너나 복 많이 받아라. 복 받아라 해가 된 적이 있어요? 복 받아 해서 말 됐으면 다 복 받았지. 무슨 사람의 말이 복을 주냐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야 되지. 아멘?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세요. 믿음이 생겨요. 지난주에 배용진이 누구 사귄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여자 사귀겠지 남자 사귀겠어요? 여자 사귄다고 그랬더니 일본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대. 우리는 하나도 난리 안 났죠. 노총각이 뭐 여자 사귄다는데 무슨 난리가 나요? 하나도 난리 안 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을까? 일본 아줌마들이 좀 그런가 봐요. 남편한테나 잘하지. 관심사가 거기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관심사가 거기면은. 근데 우리는 관심사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관심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와 같이 돋아난다 했잖아. 왜 그게 관심사예요? 말씀 좀 대하라. 말씀을 좀 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좀 의사소통을 해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요.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안 되니까 단절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방법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대화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TV 앞에 1시간 앉아있으면요. 그냥 TV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드라마에 빠져있으면요. 다음 해에 뭐가 될까?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또 작가한테다가 편지 쓴다니까 주인공 죽이지 마라. 그러면 또 늘어납니다. 한 3회.
만약에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줄여버려라. 50회 나갈 것도 30회 돼서 그냥 종영해버려요.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관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가져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 말씀 펴놓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뭐라는 거니? 헌신합니다. 헌신.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900승, 철병거 부대 900승이 강에 휩쓸리게 되고 강물에, 그리고 그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야엘에게 죽잖아요. 야엘에게 말뚝 하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야엘의 행위를 보면요, 웬 여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잠자게 해놓고 가서 이 천막 지지하는 말뚝을 가져가가지고 머리에다가 관통을 시켜가지고 관자놀이 관통을 시켜가지고 죽게 하는가, 그 웬 여자가 그런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받은 여인이 됐거든요. 다른 여자보다 복받은 여자가 있어. 잔인한 거냐?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지. 예수님 발을 씻는데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아해가지고요, 과하다. 왜냐하면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건데, 예를 들면 1년 버는 수입을 다 해야지 그 옥합 향유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향유를.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그냥 팍 깨더니 그냥 발에다 부어버려서, 발 씻는 건 물로 하는 거지, 물로 하면 될 걸 왜 향유를 부어버리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과한 게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는 용서받은 게 많아서 그래. 우리 용서받았을 때 목숨값이요, 그냥 벌금 많은 거를 용서받았으면 10,000원값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 죽어야 되는 거를 용서받았으면 100번 은혜지.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그런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 귀한 분이다 이 때문에 내 거 다 내놔도 괜찮다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야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야엘도 시스라하고 우호적으로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20년 동안에 압제를 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깨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도망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내가 복이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 드는데 내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칼도 없어요. 그냥 말뚝 하나로 그냥 시스라의 머리를 관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 야엘이 할 수 있던 헌신이라니, 헌신. 열정이라는 거죠.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은 빼고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그 프로야구 하는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 추신수 선수가요, 얼마 전에 1억 3천만 불 7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400억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1,400만 원이 아니고 1,400억. 굉장하죠. 그런데 굉장히 그 난관이 많았고 10년 이상 미국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부인을 소개해서 만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갔잖아. 미국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밑에 마이너리그 있잖아. 마이너라도 뭐 A 3개, A 2, A 1 해가지고 맨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부인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결혼도 안 하고 미국 가서 애 둘 놓고 지금까지 살아. 결혼식 안 했대.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결혼식 안 했으니까. 근데 만난 부인이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지 그 지금 얘기 많이 있더라고. 남자가 성공하게 되면 여자가 내조를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결혼식 정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급하게 미국 따라가는 바람에 애 둘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면 그 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제일 가난한 사람 사는 데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사는 데지만
아파트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아파트는 그렇게 고급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월세잖아요. 렌탈하는 거, 월세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 2개짜리 제일 싸구려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그 월 지급할 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방 하나를 3줬대. 같은 선수. 그것도 결혼한 부부. 그러니까는 신혼 때 화장실도 둘이 같이 쓰는 거고 그 집이랑 같이 쓰는 거고 주방도 같이 쓰는 거고 그런데 뭐 21살, 22살 때 그런 거지. 22살 되는 우리 자매들은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하다 제대로 해가지고 아니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결혼하더라도 제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분리하더라도 빼지 말 것이다. 아이고 뭐 미국 가서 뭐 야구 선수 한다는데 그 한 달에 천불도 못 내가지고 내 신세가 이 모양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따리 싸서 오면은 100번도 싸서 오지. 그러면 안 돼. 될 남자 아무도 없어. 제가 뭐라 해도요 우리 사모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이만큼 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 옆방에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 와가지고 선수들 합숙하듯이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그래도 다 살았대. 그래가지고 잘 되다가 2008년도인가요? 결정적으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인대 접합 수술인가 하게 되죠. 그럼 야구 선수로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재활하면서 성공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가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자기가 주전 선수로 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한국 돌아가자. 한국 가면 대충 해도 먹고 살잖아요. 야구 선수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가 시작해서 끝을 봐야 되지. 미국 사는 거 힘들면 애 데리고 내가 한국 갈 테니까 여기 혼자서 성공하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남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부인이 보따리 사서 애하고 갈 테니까 힘들면 혼자서 하라고. 우리가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부부가 그냥 그 부둥지 않고 그렇게 눈물 쏟아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가지고 12년 해가지고 지금 그 장기 계약 맺게 돼서 1,400억짜리 계약을 맺어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인이 둘 다 동갑인데 31살인가 그러죠? 오늘 뭐 설교 시간 이상한 얘기 한다. 근데 너무나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예? 좋은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 만났다가는 뭐냐면 해코지 나게 생겼다니까.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멀쩡한 남자 바보 만들고요. 예? 멀쩡한 여자 바보 만들고요. 무책임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 희생,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신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투자를 할 때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잘못되거나 하더라도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을 못하겠어요? 정말 교회가 잘 돼야 된다. 내가 하겠다. 그런 사람 세워주시지. 교회는 뭐든지 모르겠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되거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관자와 같이 붙는다라는 뜻인데 붙는다는 건 술 붓는다는 뜻입니다. 술 붓는 것이 뭔가 하면 제사 중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제사는 뭐냐?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헌신하는 마지막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술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기다리는 그 순간을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하는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술 붓는 시간으로 자기 생각했다고.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지금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고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 믿어서 구원시킨 사람이 수백 명이고 수만 명인데 하나님 내가 왜 로마 감옥에 와서 이 추운 감방에 앉아가지고 목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구명운동 안 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잊어버렸냐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순교의 피를 뿌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시간으로 내가 순교의 반열에 내가 쓰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부자고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 다소가 그 당시에 3대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하고 다소, 아테네 이르면은 헬라 문화의 3대 도시입니다. 그 중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잘했고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율법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 된 건 아니에요. 바울은 헌신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만으로 나는 내 인생의 만족을 삼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요. 이제 묵은 것을 버리고요.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하늘 솟는 거.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겠다고 결심해도 안 될 판인데 가려면 가라고. 나는 해맞이 간다고.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이불 뒤집어쓰고 자는 거예요. 그냥 달력이 바뀌든 해가 바뀌든 뭐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해서요. 키가 1cm도 안 커요. 나이 든 사람 키 줄었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요. 40, 50 가면요. 키가 줍니다. 칼슘 빠져나가서 진짜로 줄어요. 가서 재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먹었는데 다 되면 다 서울대학까지 왜 그러냐? 안 된다니까. 내가 올라가면 딴 애들도 올라가는 게 성적이. 여간에서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내가 임원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실력이 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요. 가치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요. 지금이나 내년에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으로 돌아갑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일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밥 먹고 나면 키가 줄어들었는데요.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주름도 생기고요. 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랑하고요. 직분 받은 것을 사랑하고요. 기도하기를 사랑하고요. 말씀 읽는 걸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는데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은 달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은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도단하는 해와 같다 말씀했는데요.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전향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만은 충분하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가지고 도단하는 해와 같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